이 시간 에스라서 6번째 말씀 시간으로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규례대로 절기 제사들을 회복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사역보다 제사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기 제사를 차례대로 회복한 후에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후에야 이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본문에 앞서 7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돌을 다듬는 석수를 구하고 또 나무를 다듬는 목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서 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몫을 주고 이스라엘의 북방이었던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웠던 욥바 해변까지 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죠. 아마도 가장 빠른 교통로였던, 고대에서는 뭐 자동차가 없었고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교통로였던 바닷길을 통해서 레바논에 아주 좋은 백향목을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는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일할 사람들을 구하고, 그러니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 8절로 13절 말씀에서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놓이는 모습을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공사를 시작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기록했죠. 그렇게 시기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사왕의 통치 연대로 표현하지 않고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원래의 성전이었던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는 그 원래의 성전과의 연속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시기는 몇 월이었을까요? 그 시기도 2월이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시부월이라 불리는 그 달에 솔로몬도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두 번째 다시 재건하고 있는 공사의 시작 역시도 2월, 히브리 종교력으로 시부월에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대략 시기가 4월에서 5월경입니다. 우리나라도 4월, 5월경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꽃들이 피고 이스라엘에도 이 시기에는 꽃이 피는 아주 좋은 기온과 좋은 날씨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이 시부월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성전 공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 기초 공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기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는 이 시부월에 건기가 시작될 때, 좋은 기온과 날씨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이 성전 기초 공사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았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지 무려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관점을 보이냐면 이들이 아까 7절에서 보았듯이 석수와 목수를 구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7개월의 시간이 지금 소비가 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기에 할 수 없었으니 건기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 재료 공수에 7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런 관점은 표면적으로만 보는 관점이지요. 하지만 이 15월이라는 시기에 대한 표면적인 관점을 넘어서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과의 연관성과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잦은 범죄, 지속적인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이제 터만 남아있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터에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 가문의 다윗의 자손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주도하여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듯이 지금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또다시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마치고 평안하게 혼자 이제 궁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또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종 다윗아, 너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너의 수명이 다 차서 너의 조상들과 같이 눕게 되면 너의 아들이 내게서 날 씨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솔로몬과 솔로몬이 짓는 첫 번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들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매와 채찍으로 들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옳은 데는 하나님의 품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울에게서 내가 왕위를 영원히 빼앗았던 것 같이 그 은총을 그 집에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약속들 보시면 영원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영원히라는 확실한 약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대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영원하신 약속대로 오신 것이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쓰셔서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15월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자녀들이 됨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날마다 감격과 찬송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대로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송과 감사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10절로 11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먼저 10절에 보시면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과거 다윗이 정했던 찬양대의 직무 또 악기 사용의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송 또 악기와 연주의 기초 규례를 마련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이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연속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 영원히 지속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규례대로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때와 동일하게 그것을 계승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의 찬송과 마음을 11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며 감사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으로 화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 이들은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의 큰 소리만 울려 퍼졌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리도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기쁨의 찬송과 함성 소리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대성통곡했던 소리도 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중간에도 들으셨듯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 리더십들은 곧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의 아름다웠고 위용 있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선배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광경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차세대들이 회복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과 함성 소리가 연신 터져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배 세대들이 과거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받았던 것을,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눈물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해주시고 계시다, 감격하여서 눈물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리는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즐거운 노래소리와 통곡의 노래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한데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져서 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 이 영원한 약속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한 마음과 눈물이 또한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로 기도하고 노래함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은혜가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메말라 있습니다. 형식과 습관만 남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마음 없는 빈 껍데기처럼 진정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전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발견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진단받으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한 찬양의 가사인데 아시는 분은 좀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애통의 눈물과 감격의 찬송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찬송이 온 땅 가득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드려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애통과 감격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가는 감격과 무뎌진 마음으로 익숙함에 눌러앉아 있는 저희들을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묵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눈보다 더 정하게 하시려 지신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서 날마다 애통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격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원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